하나님 말씀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신령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길을 열고 또 환원베리아의 특강을 정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린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우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바쁜 생활을 멈추고 오늘도 또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요 정말 실행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이 훌륭한 주의 종들, 증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좀 간단히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지식에는 아주 초라하지만, 그건 뭐, 내가 월산 문학에서도 밝히듯이, 내, 근본이 모두가, 그대로, 월산 아래 아주 가난한 배우지 못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일생 동안 독학으로, 거의 독학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엔 초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환경에 몰아넣으시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고 읽게 하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찍 부르셔서 일을 시키셨기 때문에 정말 60년 동안 오직 외길, 안식년도 없이 오직 외길로만 달려왔고, 이쪽 저쪽에 유혹이 있어도 다 뿌리치고 고독하지만은 이 진리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만 내가 참 사명으로 생명으로 알고 전해왔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 서울 성락교회를 개척했고, 그래서 50년간 한 자리에서 정말 죽을 힘을 내서 뿌리를 내려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락교회는 시몬을 배제할 수 없어요. 역사적으로 또 한순간도 배제할 수 없어요. 50년 반세기를 꼬박 온 겁니다. 또 이 성락교회와 시몬 사이에는 베리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베리아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하나의 이름 붙인 거니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믿고 신앙하는 우리 성락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의도에 입각해서 계속 다지고 기둥 놓고 석가래 놓고 지붕 놓고 해서 집을 지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떠난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대로 뿌리는 계속 자라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도, 이 베리아의
굵은 구루터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회관 그 옆에 큰 바위, 그게 50톤짜리인데 제일 큰 거 차로 실어 올 수 있는 제일 큰 돌을 실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시몬의 성역 반세기 추억이라고 하는 것을 새겨놓고 거기다 96자의 베레아의 사명을 다 썼습니다. 그것은 50년간 베레아와 성락교와 시몬이 하나였다는 것을 아주 확고하게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 야곱이 베들에서 꿈을 꾸고 난 후에 거기서 천사들이 사다리 놓고 하늘에 오르나리라는 것을 보고 거기서 약속하기를 나로 내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다면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하고, 그리고 벽에 있던 돌로 기둥을 해서 그 표를 해놨던 것처럼 바로 이렇게 견고하게 야곱이 돌기둥 것처럼 시몬의 반세기와 성락교의 반세기와 베레아의 반세기가 삼일체된 사실을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계시의 종교예요. 사람들의 인본주의,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셨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체가 되신다. 이와 같이 하늘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본체가 있고 그렇게 견고하게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은 영원전에 작정하신 것을 드디어 오랫동안 영원토록 그것이 계시해 오다가 마침내 그것이 이루시고 그리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음에 가신 후에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또 성도를 데리고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진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원 전부터 있었던 작정하신 일이 영원토록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사, 약속한 대로 언약대로 이루사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계시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중간에 변기하거나 또 중간에 또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처음부터 시작한다거나 그것이 없으시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신적 작정하신 것이 계속해서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 그래서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 원을 그린다면 시작과 끝이 없어요. 하나의 시작한 데서 끝이 붙는 겁니다. 그 영원하다 이게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간 정말 견고하게 돌기둥처럼 저렇게 세우는 위에 이제 거기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내 뒤에 있는 후계자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나보다 오히려 더 일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이젠 이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더 풍부한 지식도 있으니까 거기다 걸음으로 쓰고 해서 또 계속 그 뿌리를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대로 좋은 것은 지자식에 주고 나쁜 것은 남에게 준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누구든지 우리 아들이라도 사랑하는 독자라도 그가 배려를 싫다면 절대로 난 그를 내 후계자로 삼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정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삭이 그대로 존중하니까 그에게 맹세하시고 그래서 맹세로 더 무언이 할례를 주었어요. 할례라는 것은 그 복을 받은 표시입니다. 구원의 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할례를 주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할례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거주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와 그 할례가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요, 그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을 표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맹세하시고 그 맹세를 그 다음에 야곱은 율례로 정하시다. 율법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소원 따위는 다 무시하고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삭에게 맹세하신 대로 다시 그 맹세한 그 언약을 율례로 확정해서 누구든지 이 율법 아래 들어오는 자만 간당히 들어가리라. 율법을 무시하고 그 안에 들지 않는 자만 백성 중에서 끊겨지리라 하고 도태시켜 온 겁니다. 계속 그렇게 온 겁니다. 한 것처럼 바로 저는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으니까 왜? 우리가 욕먹을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얼마나 시기하고 욕하고 핍박했습니까? 마침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다 흩어졌습니다. 아직에 뿌리채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사 성령으로 그걸 다시 부활시켜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 핍박을 받는 것이 두렵고 부끄럽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우리 위하여 또 아버지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피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의를 위해서 전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뒤를 50년간 구루터기를 만들어 놨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베리아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서, 그러나 지금은 씨 하나가 땅에 심겨지듯이, 그래서 흙으로 묻혀지듯이 죽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가을에 대해서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처럼 좀 기다려야 됩니다. 당장 생각해서 부끄럽다 이래서 이걸 갖다가 고치고 뭐고 변화시키고 뭘 하면 이건 미련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변했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걸 자랑 삼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다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나는 십자가의 도가 부끄럽지 않냐고. 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겁니다. 자랑으로 믿는 겁니다. 한 것처럼 베야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인데 후계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도 또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막 해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탈하지 않고 거기에 왔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시몬 다음에 다른 사람이어서 세상이 달라지고 했으니까 세상을 좀 따라가자, 세상을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맞춰가자, 그게 미련하지 아니고 영년일이다 하고 방향을 바꾸면, 여러분의 후손들은 여러분이 얻었던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의 영적 성장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딴 짓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오면 또 딴 짓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교회가 뭐가 되었습니까? 또 교회는 영감에 의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피로 쓰고 영으로 쓴 하나님의 편지다. 돌비에 의문으로 새긴 것보다 네 육비에 영으로 새긴 하나님의 피의 글씨다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읽고 믿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영감인데, 영감을 무시하고 세상 변호사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이렇고 저렇고 하면 그들은 영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좋은 겁니다. 세상 생각, 철학이 있는 겁니다. 영감을 떠밀어내고 철학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면, 교회가 영감 없고 철학이 있다면 종교일 뿐입니다. 종교는 영감이 없어요. 철학이지. 우리는 교회에 영감을 밀어내고 철학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고 모든 지식을 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 모든 지식을 파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다 무시하고 견고하게 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감이 중요한, 아무리 배운 사람이 와도 해도 그 철학으로 해서는 목회만 안 됩니다. 교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영감으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영감입니다. 영으로 썼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성경의 권위와 그 영감이라는 책을 썼지만은 바로 그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후계자는
시몬보다 더 한 수 더 뜨는 강력한 베리아 수호자야 되고, 그 다음에도 또 아주 확실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베리아를 부끄러워하면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50년 동안 그 많은 부끄러움과 괄시와 소외를 당하면서도 애롭지만 견뎌왔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친하다가 늙은 사람들 보세요. 뭔가 그늘 속에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는 나이가 늙어도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들은 그것도 없고, 세상에서 무슨 그저 칭찬받고 회장도 되고 했던 사람들, 나이 늙어서 누가 그 사람들 알아줍니까? 대통령에서도 누가 알아줍니까? 국회의원에서도 누가 알아줍니까? 훌륭한 목사 이름 가졌어도 그들 알아줍니까? 그런데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지식에는 초라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최고의 믿음을, 아무도 제가 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을 택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세상 지식으로는 난 초라하니까 자격 없어요. 어떤 자격도 없어요. 취직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대해서는 둘째가 아닙니다. 최고! 누가 교만하다고 그래? 교만이 아니라 최고입니다. 난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저와 함께 정말 베리아인 데 있어서 여러분을 후손에게도 똑같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단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베리아와 시몬과 바로 성략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아예 김기동 목사만 없어, 그 김씨 패밀리만 없어지만 우리끼리 그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혹에 걸린 자들, 저 이간자들이 말이요. 이간자들이 그동안 내가 3년간 보았어요. 개혁이란 말을 부르셨지만 무엇을 개혁? 개혁은 근본을 개혁해야 되는데, 감독하고 교인을 이간시킨 것을, 그래서 감독 내쫓고,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개혁은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뒤바꿀 수 있는 어떤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혁이 되는 거예요. 개혁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분리가 아닙니다. 분리라면 여기서 자기들이 우리보다 더 숫자가 많다 하고 얘기했는데 나가서면 그대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 흩어지고 몇 사람 안 남았습니다. 분리가 아닙니다. 이간한 겁니다. 그래서 이간당한 자들이 가서 보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보니까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서 다 각각 흩어지고 방황하는, 흩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간자들과 거기에 기생충같이 붙어서 그저
육신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몇 사람 붙어 있는 것 뿐이지, 그들 여전히 속고 있다 하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저들은 이간자입니다. 회개할 자들입니다. 김 목사가 교회를 이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김씨 패밀리를 내쫓아야만 우리 교회가 화합한다. 교회가 그 화합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뜻대로 구원받은 것이지 사람들의 어떻게 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계시 종교입니다. 그걸 꼭 아셔서 우리 교인들이 좀 진리를 알고 미련하고 무식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지식에는 무식해도 진리를 아는 지식에는 무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호세서 6장 3절에 네가 하나님을 알라 하되 힘써서 알라 하심 같이 그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와 그 중간중간에 사람들의 의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고 대적하고 허물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을 그걸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옳을 자입니다. 의와 그 의가 있어 뜻, 그 의라고 해요. 뜻.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뜻. 그러니까 의와 의. 아버지는 의요.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이라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을 아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이를 증거하신다. 그를 증거하신다. 이를 증거하시는, 성령은 이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증거하실 때 이런 거네. 함께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그러다 함께라고 할 때, 함께라고 할 때 프로스라고 합니다. 프로스라는 것은 함께는 이를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게 프로스예요. 그러니까 의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차이가 하나님의 의인데 의와 이 뜻 의에 거기에 격이 뭐가 다르냐? 이거 잘 들으세요. 이 예수는 만유의 주라고 그랬어요. 만유의 주. 만유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전체 피조계를 만유라고 합니다. 그 만유의 주가 되셔서
그러니까 만유를 다스리고 만유를 자기 발 아래 두신다 했어요. 이 만유가 여기 있으면 이 자기 발 아래 여기다 여기 발 아래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 위에 계시고, 그런데 지금은 만유 안에 계시다. 그래서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만유를 지배하시고 복종시켜야 하셔야 할 분이 만유의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에게 만유가 복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것은 분명히 그가 아직은 만유를 복종시키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가 드디어 하늘에 오르사 만유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 심판한 거다 이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이 안에 들어오셔서 자연 속에 들어와서 자연과 똑같은 제한을 받고 결박을 당하는 겁니다. 만유 안에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 다 말했죠.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의 육체 안에 바이러스가 200만 개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몇 가지밖에 지금 몰라서, 그래서 끝없이 병하고 싸우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지구와 이 우주 안에는 그래서 미세먼지도 하나의 일종의 바이러스 무기예요. 수를 어떻게 다 셀 수 있습니까? 또 전파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꽉 차서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풀이 이렇게 말해도 풀에 대한 이름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생물의 숫자가 그렇게 말해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그것이 어떻게 되고 그것들이 사적이 어떤가, 물고기 생각이 어떤가, 짐승들이 생각이 나무의 생각이 어떤가 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튼 그냥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신다요. 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다 아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내가 아버지의 품에서 나온 나만의 아버지를 보았고 나만의 아버지를 아느니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아는 것을 너에게 말한다. 이게 요한 8장부터 17장까지 계속 얘기가 바로 그 말씀이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나 이는 아버지가 주관하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알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 아들은. 그러나 아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얘. 뭘 모르는, 경륜을 몰라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른다, 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때와 시는 알 바뇨.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하나님 말씀이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그 때와 권한은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하시네요. 그의 권한에 있다. 그러니까 이 경륜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께서 아는 것은 순종하셨고 모르는 것은 복종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은,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은
하나님만 하신다 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그 뜻은 알게 하신 뜻은 아들이 그대로 다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그 경륜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하시는 이 차이가 이거예요. 여기는 경륜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의는 경륜이 있으시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의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나온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작정이 나온다 이 말이야. 신적 작정.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의 작정을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아들에게 알려주시는 뜻이니까 그건 순종하심이, 여기서는 그 순종하시고 왜 그렇게까지 되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미처 알지 못한 것은 그건 복종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8절까지도 그런 아버지께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 엘리엘리라고 사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자기는 죽음을 맛보려고 했지 이렇게까지 사형당하려고 생각은 안 하는 것이다 이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경륜에 있어서 내려간 길에 좀 어디 들려와라 하는 심부름을 시킨 것 같다. 좀 네가 거기 사람 되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고 그 음부로 내려가니 내려간 길에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라. 그러면 하나님 능력으로 살리면 되는데 왜 꼭 나를 죽여야 됩니까? 아니 능력으로 살리면 되는데 왜 죽여야 됩니까? 갑자기 그런 주문이 오니까 그것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그 뜻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렵지만은 그동안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고 계속 들었기 때문에 계속 쌓이고 해서 많이 이제 이해하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또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자면 박사들에게,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자들에게 초등학생 과정을 다시 반복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그러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그 중에서 아는 사람 몇 사람만 남을지라도 예수께서 그저 이렇게 해라, 착하게 살아라, 뭐라니까 다 옳습니다. 왜? 그것은 사람들 속에 있는 일반적인 양심이니까. 그 양심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율법이 되니까. 그래서 아주 그들이 다 이해했지만은, 그래서 따라다니지만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니까 깜짝 놀라서 내가 두라 그러냐.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먹으란 말이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하고 수백 명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곁을 떠나버렸다 해요. 예수께서는 내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육신의 복을 받은 것 그건 무익하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도 날 떠나겠느냐? 그러니까 12제자가 남있다 베드로가 대신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 떠날 수 있어요. 그 남는 건 지극히 적게 남았어. 한 달에 뭐 70명도 가서 단체로 나가서 각각 귀신도 쫓고 전도도 하고 수백 명이 따라다녔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수천 명씩 모였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몇 사람들, 그 11사람 만나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11제자만 마가다랑 믿어서 11제자만 계속 11제자만 얘기합니다. 그 다 떠고 11제자만 남은 거예요. 그들에게 부탁해서 너희가 온 천하에 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해 주라 하고 말씀해서 그들이 나가 전한 것이 오늘날 한국에도 우리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고 믿음을 갖게 만드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아는 자들의 하나님 의도를 아는 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0년의 설교한 것이나 지금이나 말의 달변은 조금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말의 달변이 좀 달라지게 나타나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설교한 50년 아니 60년 전 옛날에 그 전도사 때 하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치고 와서 어쩌면 그때 설교가 지금도 똑같으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와서 30년 전에 들은 사람도. 그래서 우리 교회도 80년대 우리 교회 붕댈 때 했던 설교 녹화된 것을 계속 틀어서 같이 들으셔야 합니다. 또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거 똑같다고 온다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때 한 소리 또 딴 소리 다 틀립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김성현 목사가 정말 내 후계자로서의 목숨 걸고 나보다 더 정말 지독한 배려 사람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그 자신이 없으면은 나는 그 후계자가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쓴 책을 300여 권의 저서 중 한 권이라도 폐기하거나 그걸 무시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저작권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방식을 쓸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감이요. 영감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감을 썼다는 증거는 내가 그 많은 책을 쓰는데 어떤 책을 썼나요? 100페이지부터 1200페이지까지 넘는 책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한 번 쓰면 원고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대로 그냥 글씨 있으면 글씨 몇 번 지워가지고 거기다 다시 옆에서 써나가더라도 계속 수필마냥 써나간 겁니다. 그 많은 책에 전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실이 연결된 것 마냥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들과 손자가 사명자라고 믿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과 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이
저술을 한 책을 그대로 자기들이 보존하고 나면 아주 당연하죠. 그러나 그들이 그걸 자신이 핍박 때문에 자신이 없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 여러분이 알아서 어때?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서 볼 일입니다. 그러나 난 김성인 목사나 우리 아들이나 손자나 다 해서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과 우리 손자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하는 까닭이 뭐냐면 누구도 이 일을 하기 싫으니까 욕먹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계속 그것이 힘들어도 최후에는 아버지를 쫓아서 그 뜻을 따라서 자기가 그 죽을 길을 갈 것이다. 가야 된다. 내가 가야만 된다 하는 사명감 간다. 저 대학원 나온 사람이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대장간을 해서 세트 들여가지고 연장 만드는데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회사에 취직했다가 나와서 난 아버지가 이렇게 근데 꼭 아버지 이걸 해야 됩니까? 이걸 안 하면 없어진다. 이걸 보존해야 된다 하니까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텔레비에 그 인간극장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아버지는 공부도 안 했지만은 장인 되었는데 아들이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아버지가 그동안 이루는 이 장인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는데 그걸 몇 년 있습니까? 5년간 있는데 거기 배웠습니까? 아주 멀었습니다. 아버지가 새 다루는 거 아주 멀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앞으로 30년 더 해야 아버지 같이 될 겁니다. 그 인내를 가지고 또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나 손자가 다른 삶은 버렸지만 그들은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명 가지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경륜을 따라 이렇게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여기 세상에 왔어도 성령이 여기까지 오셔서 증거하신다 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 인자란 말은요, 네가 인자를 누구라냐 할 때 인자란 말은 아무도 소유한 것이 없는 빈자란 뜻입니다. 아무도 소유한 것이 없어요. 집이 있습니까? 참새도 머리, 채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근데 그리스도는 머리도 끝도 없어요. 떠돌이에요. 노숙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옷 입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재벌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빈자를 너희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 가난 빈자예요. 이런 가난한 자를 나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나를 너는 뭐라고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서로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깜짝 야 이건 사람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네 속에 그런 영감을 주신 것이다. 아니 나 같은 빈자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사람의 생각이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네게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자유를 준다 이 말이야. 문 닫혔어도 아무나 열쇠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나는 너에게 천국 열쇠냐, 자유를 준다 이야. 열쇠라는 말은 자유라는 말입니다.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못 닫으면 하늘에서 열리고 네가 마음대로. 그래서 우주라는 것이 있어. 우주 벽을 갖다가 천사들이 그 막고 있지만, 그래서 마귀가 제 아무리 권세에 있어도 이 우주 밖을 떠날 수 없고 자연은 이 우주를 떠날 수 없으나 너는 여기 떠나서 지금도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하늘의 영감을 얻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만들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자녀의 권세예요. 우리가 이 우주 안에 있는 것 가지고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 바깥에 있는 걸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빈자를 너는 누구를 아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이적을 해가고 눈 먼저가 뜨고 안질부가 일어나가 보고도 안 믿습니다. 왜? 그것은 요술일 것이다. 저건 요행일 것이다. 저 특별한 기술일 것이다. 이렇게 치고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게 무슨 표적? 그리스도라면 구주란 뜻인데, 왕이란 뜻인데, 구원하는 왕이란 뜻인데, 왕이라면 적어도 비단 옷을 입었어야 할 거 아니야. 왕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그 그리스도라는 자가 왕의 관 쓰고 만약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서 왕 하고 있으면, 야 저번에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을 그런 믿음을 주어서 보는데, 병거 치고 오는 것은 그 신기한 기술이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비단 옷을 입은 그리스도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인은 무엇을 원한다고 했습니까? 지혜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은 예를 들면 갈릴리 주변에 있는 전부 그 헬라인들이 많이 섞여 살아서,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피가 섞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부터 격이 떨어져서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면 혼혈자들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헬라 사람들을 뭘 원하느냐? 이방인들은 뭘 원하느냐? 글쎄, 안질병이 일어나고 눈 먼저가 뜨고 그 신경, 그것도 그 사람만이 무슨 수단이 있겠지. 하나,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리스도라면 저가 십자가에 저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어. 저런 미련한 짓을, 왜 우리를 구하는데 그렇게 미련하게 구하는, 그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시커먼 다 로마 군대들 다 무너지고 시커먼 가이사도 먼지가 돼버리고 말 텐데, 아니 구원하 나온 자가 십자가에 달려 강도도로 함께 죽는다? 죽었다? 이런 미련한 것이 어디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그리스도는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헬라의
고대하는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피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뺨 맞고 침뱉음을 받고 욕먹고 죽는 저주받는 그런 그리스도, 그런 거 아니요. 말하면 들어 시커먼 싹 무너지고 막 싹 변화되고 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자여야 그게 하늘에서 온 자지.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란 왕이, 이스라엘이 그동안 400년 동안 왕이 없어서 발발 떨었는데 왕이 있어야 나라가 회복되지. 그래서 왕관에서는 비단으로 들으면 왕이, 예,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거. 근데 겨우 십자가 보여줘.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들에게는 헬레인에게는 무지하게 보이는 것이고 무지한.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강도와 똑같은 저주받은 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0번째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나 부끄러운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할 땐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 생각이 다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 감고 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난 죄인입니다. 무조건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내 의를 말할 것이 한 먼지 같은 것도 없다 이거야. 내가 사람에게 있어도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속이지 않는다 이거야.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서 회개하도록 깊이 하나님을 속이지 않으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교리에 하나의 방울로 흔들리는 노예 마냥 그렇게 회개 모양 가지고 있다. 경건한 모양이 있어도 능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신앙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다. 그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아니냐? 근데 정직하는 게 어떤 의미냐? 난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도 그러지 않았어요. 난 저 세리와 같지 않냐고, 이 창녀와 같지 않냐고, 죄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또 화이시죠, 저주받으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를 내세울 것, 잘한 것이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예배나 다른 것을 제물을 원치 않으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하는 심령을 버리지 않으시고 받으시니라. 시편 55편 15절에 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다면 말이야. 하나님, 나는 죄 안 져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그냥 유혹받을 뻔했는데 그 안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거 뭐 떼먹으려는데 안 떼먹어서 감사합니다. 자기 의의를 자꾸 감사하고 자기 의의를 자꾸 칭찬한다 이거야. 그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뭐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저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바리새인은 난 누가 세리와 같지 않고 누가 같지 않고 누가 같지 아니고 근데 정말 세리에 앉아서 나는 죄입니다. 그러고 말한다. 그러니까 정직한 거니까 어떤 사람들 저 하나님 앞에 아주 훌륭한 신앙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타락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어디 놀러 가려는데 안 가서 감사합니다. 어디 우상제물 먹으려는데 그때 안 먹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기 의만을 자꾸 모아놓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는 것은 바로 인자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빈자 앞에, 아무것도 없는 빈자 앞에. 아니, 이 사람 여기서 뭘 기대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아니, 물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높은 데 계시니까. 근데 그가 우리 눈앞에 와 있네. 왔는데 보니까 빈자예요. 거지나 거기 같아. 노숙자예요. 노숙자. 빈자예요. 인자. 갈 곳 없어요. 머리도 곳 없어요. 나 노숙자예요. 참새도 저녁이 되면 제 집이 들어가고 여우도 제 집이 들어가는데 주님이 머리 곳이 없어요. 빈자예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무릎을 꿇는 것이 참이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런 자를, 그에게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성령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대속하시고 그들을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여기서 이제 오셔서 예수예요. 오셔서 구원하시고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올라가실 때 뭐라고 했어요?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처소를 다 예배하면 다시 온다.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오메가라면 글씨가 이렇게 생겼거든. 글씨가 이거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이게 오메가예요. 그래서 내가 오메가 7이라는 게 하나님 바로 그 경륜대로 오셨다가 가셨다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끝. 그러면 이 땅은 다 유황불 속에 다 넣어버리고 녹여버리고 오메가 오셨다가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 이게 오메가 글씨야. 오메가 7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뜻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래서 전체가 오메가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건 오메가, 그 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는 죽음을 맛보려고 사람들에서 죽음을 맛보려고 오셨는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그래서 뭐라 하니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유케 하려 합니다. 그가 가난한 빈자가 된 거예요. 인자가 되시면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돼요. 빈자가 돼가지고 오시면 우리로 구원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금 이건데 하나님의 경륜 이게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요. 하나님의 경륜 작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작정하셨다 이게. 작정하신 것을 그 하나님의 작정을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맡기신 대로 뜻대로 의의 뜻대로 의의 의대로 뜻있자 이렇게 오셔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아버지의 뜻은 다 나를 믿는 자를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며 내가 데리고 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으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읽으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그 아버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이제 우리 갖다가 살려주시고 살려주신 구원 받았다 할 때 구원을 받았다 말할 때 구원 받은 게 뭐냐? 너는 구원 받았다. 일단 구원 받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구원 받았으면 내가 가난도 없어야 되고, 아이고 내가 천당 사람이 돼야 할 텐데 그냥 구원 받다 그냥 말로 속이는 것 같아서 뭐 확신이 안 서죠. 구원이라 우리 이 땅에서 우리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구원을 받았다. 받으리라. 또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 근데 또 구원을 받으리라. 또 이제 말한다. 받았다. 무엇을 받았다는 완료하느냐? 율법에서 구원입니다. 율법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느냐? 죄가 있고 사망의 왕노로 됐거든요. 율법은 이미 죄와 사망이 왕노로 하고 있었으나 그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이거야. 이유를. 그래서 그때 왕노로 했지만 율법이 있어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 거 아니거든요. 그전엔 몰랐으나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고 율법이 있음으로써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 거 깨달은 것이고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구원받으면서 우린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그것을 나중에 그 고린도서 15장 56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죠. 율법은 죄와 사망을 지배하는 자예요. 지배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율법을 피하니까 죄와 사망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싹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시 앞으로도 다시 이제 또 배울 수 있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그냥 두리뭉실을 그냥, 요즘은요 이웃 사람도 삼촌이고, 그저 운전수도 삼촌이고, 남편도 오빠고, 그 어떤 위계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고 산다 이야. 그 애들이 사촌인지 이종인지 육촌인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산다 이야. 다 이게 지금 아주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다 질서가,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 그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죄로, 아담이 죄를 졌다. 그 원죄가 뭐냐? 원죄가 뭐냐? 그래서 원죄에서 사람은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아니, 죄를 짓지 않아도 육체는 늙으면 다 죽게 됐는데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이 정해진 거래요. 어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모든 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다 죽게 되는 거는, 육체는 죽게 되는, 예수 안 믿어도 죽을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죽을 수 있고, 근데, 사람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할 때 무엇이 죽었느냐? 여긴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영과 혼. 혼은 육체로부터 왔어요. 영은 하나님부터 왔어요. 하나님부터 왔어요. 그래서 영과 혼이 앞에서 사람이 영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혼과 있을 때 영이 오지 않고 영이 오지 않고 혼만 있을 때는 육체가 죽으면 혼이 혼비백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도 육이 죽든지 혼이 떠나든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도 혼이 떠나든지 육이 죽든지, 이건 혼과 똑같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이 들어오는 바람에 영이 혼에게 붙어 다님으로써, 혼에 들어옴으로써 육은 죽어도 혼이 안 죽네. 여기서 뭐가 되니? 항구적 존재가 된 겁니다. 항구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영 때문에 혼이, 육체가 죽어도 혼이 안 죽어요. 왜? 영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뭐 죽느냐?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영혼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항구적 존재예요. 영 자체가 항구적 존재예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은 뭐다? 영은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이야. 하와는 타락이고 혼은 사망이에요. 이거 영 때문에 육에서 살아있던 영이 살아있던 혼이 영으로 인해서 영에게 옮겨옴으로써 덕봉것은 여기 살았는데 이거 죽은 겁니다. 혼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육이 죽을 때는 영혼이 없어져 버리는데 영혼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죽느냐? 지옥불까지 가서 영처럼 죽는다 이야. 자기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사명이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괴롭고 어떻게 뜨겁다는 걸 알도록 의식이 가진 채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혼이 살아있다 이에요. 육으로 인해 육 속에도 살아있었지만 그것은 육의 수명만큼만 살아있는 것이고 영이 들어온다면은 영과 같이 영원한 수명을 얻은 것이라 그 말이야. 그 생명이야.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었다. 무엇이? 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지옥불에 가서 죽었으니까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영과 똑같은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옥불에 가요. 그리고 사람의 영은 타락한 겁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인연이 끝난 거라 그 말이야. 하나님과는 인연이 끝났어. 완전히 끝나버린 거야. 응? 이걸 아주 분명히 깨끗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죄로 인해서 혼이 죽었고 죄로 인해서 혼이 죽었고 영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 영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강조한 타락을 가장 아주 무섭게 말씀하는 것은 영이 타락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되고 내세 능력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다시는 왜? 한 번뿐이니까. 또 계속 공급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죄할 지식 없어요. 심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지워진다면 이것이 죄가 지워진다면 속죄받아요. 죄가 지어져서 회복되면 죄가 이제 없으면 이거 사망도 타락도 이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원죄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아주 근본적으로 죽어버려서 그래서 전부가 혼은 다 죽었고 영은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영은 이게 하와는 타락한 거예요. 하와는 타락. 영이라요, 영은. 산자의 어미는 타락했다, 영이 타락했다, 영이 타락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타락해서 여기까지 타락한 거예요. 계속 타락했으면. 근데 그러나 혼은 이제 계속 이제 교는 영과 함께 죽어서 계속 영에게 매달려 계속 이제 심판받아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고. 이와 같이 바로 이제 원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의 타락의 유전자, 말하자면 사망의 유전자를 가지고 다 있다. 그래서 다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된다.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한 번 죽어도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죠. 반드시 심판한다. 육체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육체는 흙이니까 진정대 돌아가는 거 그 잘못입니까? 저주받은 겁니까? 풀이 가을에 다 농구에게 잘못된 겁니까? 다 큰 자연이에요. 우주 안에 있는 일반 법칙이에요. 일반 질서고 그거 얘기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원죄로부터 살아나는 게 구원이란 말이요. 그러면 율법에서 해방돼요.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말이요. 생명의 법이. 생명의 법. 율법, 생명의 법이 말이야. 너를 자유케 했어요. 이걸 피하고. 예. 이것을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 게요. 이걸 믿는다는 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걸 피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생명의 법으로 자유를 얻은 겁니다. 네가 진리라 지니 지가 너희 자유하리라. 자유라는 말과 자유가 해방, 구원, 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뜻이거든, 하나님.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 이루시다, 그러죠? 하늘에서 온전하심 같이 그 뜻이에요.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는 하나님의, 그 하늘은 하나님의, 이 하늘은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본체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 뭐냐? 하늘이에요. 영은 하늘이요. 하늘이 뭐냐? 그 하나님의 본체라 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늘은 영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뜻이 온전해진다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 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가? 왜? 세상 사람들의 이름은 그 사람을, 그 아들이든 딸이든 김신의 아들이든 박신의 아들이든 남은 그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한 의시예요. 여기 이름 다 없으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얘기할 수 있어야지. 다 똑같으면. 그러니까, 김한목에, 박한목에, 어디냐, 다, 네. 이래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 각자가 개인을 구별한 것이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 이름도 구별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에는 뜻이 있다, 뜻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하신 대로 경륜 속에 있는 그 뜻을 한데 모은 것이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구원. 죄에서 구원이니까 사망에서 구원하지요. 죄인이란 노예에서 죄인에서 구원이니까 율법에서 해방됐죠. 다 사망에서, 무덤에서, 자연으로부터, 이 우주 음부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바깥으로 나간다. 이건 음부는 나중에 불속 들어가니까 계시로 2015절에 다 유황불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바깥에 나간다. 자유가 있어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벽을 우리는 뚫고 나가. 다른 것은 못 올라가요. 왜? 보이지 않는 벽에 걸려서 암만 다른 벽을 뛰어보세요. 못 올라갑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벽에 가려서 거기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초월해서 안으로 간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구원의 표가 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렇죠. 또 계속.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예, 됐어요. 그게 자유가 있다는 게 하나님께로 막 나가는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침례가 뭐냐? 침례가 구원의 표예요. 가인이 아우를 죽였는데 창세기 4장에 나를 여기서 치면서 쫓아내시면 난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않다. 구원의 표를 줬어요. 그래서 그가 네필림의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냐고 살았다. 그래서 네필림의 부인 얻어가지고 아들 낳아서 아들을 에녹이요. 에녹이라는 이름 가지고 성을 쌌어.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했어요. 개물하니 왜 성을 쌌을까? 두렵다는 거. 그때 사람들이 네필림이 있다는 얘기라 해요. 그게 두려우니까 성을 싼 겁니다. 에녹이라는 건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을 에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의 표를 주니까 안심하고 그 네필림 속에 들어가서 결혼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표. 그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침례 받으면 그게 구원의 표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거든요. 자, 표 얘기해서 얼마 끝납시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에서 첫 언약입니다. 첫 언약인데 첫 언약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첫 언약이에요. 시편 105편 5절로 7절까지. 예.
그래서 이 언약이 아주 좋다. 읽으세요. 시편 105편 5절부터 7절까지.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또 계속 한번 더 있어. 계속.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 바로 그거지. 그게 언약의 첫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삭에게 할 때는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했다. 할례는 것은 남자아이의 꼬치에다가 꼬치를 이렇게 요즘 말하면 포경수술과 비슷한 거죠. 예, 그 허락이에요. 그래서 이삭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 받은, 이 이스마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말고 오직 이삭이 씨라고 해서 그 다음에 야곱의 그 이삭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계속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 받은 사람만이 광야로 나올 수 있고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마지막은 예루살렘인데 그렇게 딱 할례 받은 사람만 딱 들어가는 거야. 그건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구원의 표요. 이들은 구원이라고 하니까 이들은 복 받은 복의 표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표를 받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가 온다면서 사람들이 할례니 어쩌니 그 따지니까 얘기 바울이 고린도에서 너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이제 끝났어. 그 육체에 할례를 하는 것인데 끝났어. 가나안 땅에 왔으면 첫 언약 하신 대로 다 됐으니까 이제 이건 끝 하지 마라. 마음에 할례라. 마음에 인맞아라 이게야. 마음에 인맞아라 이게 할례. 마음에 인맞아라 이게. 네? 마음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 마음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줬다고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이다. 또 읽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각각 회개하고 아까 말한 인자 앞에 무릎 꿇는 게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이하고 침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으면 이게 구원의 표예요. 그 침례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은 하늘과 땅이에요. 이 표를 이까지가 뭐요? 하지 말고 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요 그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계시록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그런데요. 내가 앞으로 좀 조금 얘기할 때는 있어요. 근데 계시록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계시예요. 이렇게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 복음인데 계시록은 그건 복음이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작정, 예정된 것을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피할 수도 없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바다, 야, 산아, 숨겨다고 바위야, 내 몸 숨겨달라 그런다는 겨. 그리고, 이마에 인 맞고, 손등에 인 맞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 쌀알맹이 많은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그 속에 모든 사람의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핸드폰 가지고 있어. 그거 가지고 물건도 사잖아요. 그냥 이제 그거 있으면 공항에 나갈 때는 자동적으로 거기서 계산이 되고 신분이 나오고 돈이 계산되고 다. 버스 타도 그 돈이 계산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몸만 들어갔다 네. 지금 그런다 이게요. 그 칩을 갖다가 이 쌀알맹이를 갖다가 살 몸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런 핸드폰을 큰 컴퓨터, 원래 컴퓨터가요, 이 빌딩보다 더 큽니다. 근데 그 축소시킨 것이 요새 가지고 있는 거 이만한 거예요. 더 축소시킨 것이 핸드폰인데, 그거 하나 가지고 다면 거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핸드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지금. 모든 거 그거 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것을, 근데 간단하게 이 몸속에 넣는다, 그 말이요. 그러면, 아이고, 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라 되나서? 이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육신의 그것을 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짐승이 표를 받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왜 할례 또 따져? 육신의 할례를 왜 또 따지느냐 이게요. 육신의 표를 왜 따지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시계 가지고 있죠? 자, 시계 보세요. 시계 봐. 시계 가지고 있지? 예? 시계 없어? 시계 없어? 어디 봐, 어째? 시계 있지? 예. 시계 왜 차고 다녀? 시계 왜 차고 다니지? 시간 보려고. 약속을 지켜야 되고, 차도 못하고 시간 놓치면, 은행도 못 다가 문 닫히니까. 그러니까 시계 없으면 아주 불편하죠? 예? 시계, 이거 달고 다니잖아요. 시계 달고 다녀서 시계가 다, 내 상당한 내 정보를 주고 있다, 야. 누가 약속한 것도 그렇고, 어디 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도 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몸에 달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칩을 갖다가, 알을 갖다가 몸속에 넣는 거나, 시계 차고 다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시계 차고 다니는 거 천당 못 가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 없단 말이에요.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서 노숙자가 돼서 좋은 음식 접속했어요? 야, 너희들 먹을 게 있느냐? 딴 사람들 먹는 것처럼 의도못 잡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워졌나? 또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으면 완전히 거룩해진 겁니다. 그 문이 닫혔어도 문 안에 그냥 들어오세요. 환상마냥. 그는 하나님이서 이제 하늘에 들어간 것만 나왔어. 근데 뭐라고 하셨어? 들어오자마자 너에게 먹을 거 있느냐? 마실 거 있느냐? 그래서 떡과 물을 드리니까 먹고 마시고 하시더라고요. 부활하셨는데 아니 그는 이미 육체이지 않고 그냥 부활하셔서 바로 문이 닫혔어도 그냥 들어오시는 분인데 근데 떡과 물을 또 먹는다. 그럼 하늘에 못 들어가시나? 여기다 칩을 넣든 뭐든 거기에 우리 신자들은 거기에 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믿으면 멸망차고 영생 얻는다 하는 겁니다.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일거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얻는 자는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 우리가 육체에 인 맞는 것이 아니라 영에 인 맞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또 멸망한 사람은 영에 저주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화인이라서 불화자인데 불도장이라는 말, 인두를 착 지져서 화상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두를 찍느냐, 멸망의 인두를 찍느냐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인 맞느냐, 화인을 맞느냐, 어떤 화인을 맞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화인을 맞느냐, 낙인을 지키느냐, 아니면 저주의 지옥의 낙인을 지키느냐 하는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이건 아까 말 대로 경륜, 하나님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계시록에 인맞은 자 이렇게 표가 일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을 그냥 오라고요. 예수가 부활했어도 떡 잡수고 하듯이 우리 육체에, 우리 하늘에 있는 사람은 그게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 난리가 나고 뭐가 나고도 그거 되면 버스 타고 가다가 함께 죽으면 신자라고 안 죽고 믿는 자만 죽습니까? 다 같이 그저 그런 환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못 죽인다 그 말이에요.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절대 못 죽인다. 자기가 너 예수 믿을래? 믿으면 죽는다. 죽음이 무서워서 안 믿는다 하면 그러면 끝나는 거. 그럼 화인 맞는 것이고. 죽는다. 너 믿을래? 난 믿는다. 죽여도 믿는다. 죽어다. 그럼 육신이 죽어도 생명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낙인 지켰기 때문에 하루에 간다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첫째 부활. 그러니까 계시록은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마치 이것은 육신이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 이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난리야 날 소문 듣고 해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가거나 뭐가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은 여기 있으니까, 우리 약속이 여기 있고 구원의 표가 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정말 난리가 나고 뭐해도 편안해. 죽는 다 같이 죽는 거니까. 그까지는 뭐 상관없는 것이고 다 같이 죽는 거니까. 그러나 내 영혼은 아무도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 말고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복음이라고 해야지 말고. 그래서 그걸 말이 잘못 해석하면 너 죽는 저주받는다. 거기도 더해도 저주받고 그것도 저거 그냥 그대로 한다고 그냥 믿으라 이거예요. 그냥. 그래 거기에 신자들이 말에 마음이 진리에서 떠나서 자꾸 그로 계시록을 복음으로, 아니 예수에게서 복음으로 또 돌아가네. 진리라는 지혜를 받았다가 다시 타락하네. 두려움으로.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